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아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찔리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사랑. 우리 교회가 세상에 저 교회는 얼바인 침례 교회가 아니고 사랑의 교회야. 사랑의 교회가 어디 있죠, 그죠? 근데 얼바인 침례 교회가 아니고 저 교회는 사랑의 교회야. 이런 칭찬을 들을 때 그때 사실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무엇보다도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옆 사람을,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일이고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 그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고, 또 많은 영혼들을 제자를 삼고, 그리고 또 정말 우리 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말 좋은 그런 사랑의 본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렵다는 문제, 늘 특히 한국에서 이제 그런 조사를 늘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직장 생활할 때 뭘 제일 어렵다고 그러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월급이 작아서? 아니면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해서? 물론 그것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늘 매년 통계의 넘버원으로 나오는 직장 생활이 힘든 것은 인간관계더라고요. 그죠? 월급이 작아도, 좀 적성에 안 맞아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면요, 정말 직장 가는 것이 기다려져요. 얼마 전에 제가 인간극장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 그 의사가 저 시골에 내려가 가지고요, 시골에 있는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의사 생활을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의 시장의 한가운데 거기서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새벽에 일찍 나와서 그 문을 열어놓으면 의사가 출근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를 와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매트도 켜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세라젬도 하고 이러면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간호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한 간호원이 거기 있는데 그분이 1시간 반을 출근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갈 때도 1시간 반 하고. 힘들지 않냐 그랬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이게 안 맞았대. 왜냐하면 이게 병원인지 이게 무슨 복도방인지 아니면 무슨 노인정인지 구별이 안 가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환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 정, 또 그 의사 선생님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심지어 오던 환자가 안 오면 저처럼 신방을 가더라고요. 신방을 가고. 근데 처음에는 막 너무 컴플레인을 했대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그 사랑과 그 정이 뭔지를 받고 또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 가장 어려운 이 인간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큰 해결책, 넘버원 키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다 풀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재밌다가도 때로 힘들 때가 있으시죠? 때로 저 때문에 힘들 때도 있으시겠지만, 많은 경우들 보면 저를 포함해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 그래. 교회 생활도, 그죠? 저 형제만 없으면, 저 자매만 없으면 교회 다닐만 한데, 저 사람만 없으면 목장 모일 갈만 한데 아마 그렇게 또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사랑이 없어서 문제예요. 뭐 그 사람이 가지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랑 너무 달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또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생겨날 때 보면요, 꼭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만약에 회복되고 사랑의 관계가 해결되면요, 진짜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만병통치약은 뭐라고요? 할렐루야. 예, 씩씩하게 대답하셨네. 할렐루야. 예, 사랑입니다. 사랑. 예, 그 사랑만 있으면 우리 삶에 정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그런 사랑의 교회로 거듭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이 상황 여러분 아시겠지만 곧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잡혀가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 제자들의 발을 서로 씻겨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너무 괴롭고 힘든 표정을 지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표정으로, 너무 힘든 표정으로, 너희들 가운데 배신자가 하나 있어.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 말고 갑자기 너무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배신자가 하나 있습니다. 저를 정말 팔아넘길 겁니다. 심각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곤카니 권사님 아까 네 대답 잘하셨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누구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어떤 놈이야? 막 그러면서 나오실 텐데, 오늘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면 굉장히 뜨뜻미지근합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큰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는 감정 중에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신감입니다. 그죠? 내가 저 사람을 믿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신뢰했는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죽겠는데, 그래서 내가 손 내밀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뚝 해가지고 나를 쳐다봅니다. 내가 진짜 돈이 없어서 진짜 5,000불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정말 내가 급하고 너무 힘든데 누구한테 돈을 꾸지? 노정혁 집사님 5,000불만 빌려주세요. 제가 했다고 칩시다. 제일 만만하니까. 저 집사님이라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드리고 싶어도 먹고 죽을래도 없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반응을 그냥 보인다면 제가 얼마나 정말 거절감이 심하고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그죠? 오히려 집사님, 목사님, 내가 진짜 해드리고 싶은데 어쩌죠? 막 그러면서 저를 같이 염려해주고 돈은 비록 못 꿔줘도 저한테 막 그 같은 연민과 이걸 느껴주면 얼마나 제가 정말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래도 정말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보는 사람이 있구나 이랬을 텐데, 오늘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야고보, 요한의 별명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우레와 같은 아들. 야고보, 요한이요 우레와 같은 자식이래요. 뭡니까? 굉장히 성격이 거칠고 급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 이렇게 힘들어, 너희들 가운데 3년 동안 우리가 동고동락하고 같이 이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이 중에 배신자가 있으면 제일 먼저 벌떡 일어나고 누구야?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보아너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시쳇말로 말보다 뭐가 먼저 나가는 사람? 주먹입니까?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도요 겨우 눈짓을 이렇게 하더니 요한한테 좀 알아봐,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과연 저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을까? 3년 동안 정말 예수님을 철떡같이 쫓아다니고 많은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받은 은혜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사랑은커녕 의리도 없어, 의리도. 여러분, 의리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예, 믿음 생활 우리가 잘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 되게 의리가 없고 자기만 알아,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아주 기본이 의리예요. 먼저 뭐가 되라? 인간이 되라. 예.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열심히 있다는 것도 맞지만 믿음이 있다는 건 먼저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예, 덕이 있고 인간이 되고, 이게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사랑은커녕 이런 의리도 없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런 말씀 잘 안 씁니다. 진짜 중요할 때만 써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말씀하셨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전혀 거기에 페이 어텐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있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때도 보면 어떻습니까?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요. 저 멀리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요 가까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말 고뇌와 막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졸아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졸면 안 되죠. 졸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데 지금 영문도 모르고. 예.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괴로워하시는데, 그것도 수제자와 더불어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정말 늘 예수님이 가장 지근거리에서 돌봤던 제자들인데요, 3번씩이나 깨웠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예.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사랑을 저희는 우리 보통 생각하기를 믿음이 있으면 저 사람 사랑이 있어,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데, 겉으로 볼 땐 되게 잘 믿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헌신하죠, 열심히 헌금하죠, 열심히 모임에 참석하죠, 열심히 예배드리죠, 열심히 선교 다니고 막 하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다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복을 받았고, 또 열심히 있고 헌신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랑이 빠져 있어요. 이것은 정말 거품의 믿음 생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내가 헌신은 부족해도, 내가 헌금은 부족해도, 혹은 내가 어떤 다른 것은 부족해도 주님을 그 사랑하는 것만큼은 내가 정말 양보하지 않겠다, 그것만큼 나에게 확실하다. 이것이 진짜 거품 없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얼마나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는지 마가복음에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혼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도망을 간 걸까요? 사랑이 없어서 도망을 간 걸까요? 둘 다 없습니다. 둘 다 없어요. 특히 정말 사랑했다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저버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처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첫 모습을, 그 영광을 제일 먼저 누린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되어야 되거나 야고보, 요한 혹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의외로 성경은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가 이 자신의 아끼는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면은 이제 부활하실 때 보면은 제일 먼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 어둠이 걷히기도 전에 여자 혼자서 무덤으로 향유를 들고 쫓아왔어요. 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바르겠다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이 예수님의 여기 안 계시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누가 우리 예수님을 훔쳐갔어? 그것 때문에 막 슬피 웁니다. 믿음은 없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마지막까지 의리를 가지고 그야말로 뜨겁게 사랑했던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일 처음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같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많은 혼돈을 겪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헌신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사랑이 빠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하가한 말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과 사랑이 별개라는 겁니다. 또 여기에 보면 이것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가끔씩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정으로 이렇게 보시면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누가 볼까 봐.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누가 볼까 봐. 그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것을 믿음이 약한 것으로만 해석했습니다. 저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는 믿음이 약한 것도 있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기보다 아직까지 믿음의 단계에서 사랑의 단계로 옮겨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무슨 단계에서 무슨 단계요? 믿음의 단계에서 사랑의 단계.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를 가끔 이제 드렸는데, 제가 44살인가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되게 부끄러워했습니다. 철없을 때. 뭐 지금도 철이 없지만 철없을 때 너무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야, 니네 할머니 왔다 그러면 막 도망갔어요. 우리 엄마인지 뻔히 아니까 나가서 보면 우리 엄마가 와 있는 거예요. 니네 저 엄마 왔어 그러면 큰 누나가 와 있고. 이러니까 제가 어릴 때 어머니를 길가에서 마주치거나,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제가 막내니까 너무 또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길가에서 또 막 우리 아들 막 이러면은요, 정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고 막 도망가고. 제가 조금 더 철이 들어서야 어머니를 정말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 저학년 때 이럴 때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그러나 제가 철이 들고 나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고 나서 어머니를 더욱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아무리 늙고 얼굴이 패이고 그래도 내 어머니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제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 주시는 은혜 마음껏 누리고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막 경배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정작 아직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이 믿음의 단계에서 사랑의 단계로 옮겨가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면서 얼굴이 정말 너무 어두워지셨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정말 배신감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했을까요? 아니면 가룟 유다 때문에 괴로워했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그죠? 배신감 때문에, 그것도 아픈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그렇게 아파했을까?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이 가룟 유다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프신 거예요. 그가 겪을 그의 미래, 이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의 어두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너무 괴로우셨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 1절에 13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키예요. 사랑이 만병통치약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욥과 같은 상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를 우리가 점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걷어가셨어요. 모든 복을 다 걷어가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죠? 오늘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예수님이 시체인 걸 뭘 이제, 그죠? 부활에 대한 믿음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서 모든 복을 다 걷어가고 모든 어떤 은혜가 다 없어졌다고 생각될 그때에도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 응답이 안 돼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대하는 거 얻지 못해도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짝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굽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지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눈치를 쓱 줍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옆에 있다가 예수님한테 슬쩍 물어봐요. 누가 배신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누가 배신자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빵 조각을 찍어다가 어떻게 했죠? 배신자 가룟 유다 앞에 딱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말씀도 하십니다. 네가 할 일을 빨리 해.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명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기적이냐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 12명 중에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였다. 이거야말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답이 뭡니까? 그래서 답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퍼포먼스까지 하시면서, 그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찍어가지고 주면서 얘가 배신자야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왜 이런 회개한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성경 볼 때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이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두 번째로 내 안에 명확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명확한 답을 갖고 있으면요, 딴 사람이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로 이 명확한 답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맞다고 믿어. 누가 나를 때려 죽여도 이건 답이야 이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진짜를 가르쳐줘도 그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오늘 제자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만의 명확한 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해 주셔도, 진리를 말씀해 주셔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그동안 내가 배운 진화론이 이게 진리인데 난 절대로 이거 양보할 수 없어. 난 여태까지
경험했던 이 경험이 진리라고 믿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 그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 되신 예수님이 직접 가서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이적과 기적까지 눈에 보이도록 손에 쥐어주고 입에 오병이어의 기적 입에 넣어주고 이렇게 해도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아요. 왜? 내가 명확한 답을 갖고 있다는 그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큰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고 그분의 말씀 이외에 정답은 없다. 왜냐하면요, 내가 이게 정말 진짜 답이라고 생각해도요, 장소가 바뀌면 답이 바뀌더라고요. 시대가 바뀌면 또 답이 바뀌더라고요. 10년 전에 이게 진리였어요. 근데 20년 뒤에 보니까 이거는 헛소리예요, 헛소리. 그죠? 미국에서는 이게 정답인데 멕시코 가니까 정답이 아니야. 우리가 갖고 있는 정답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 땅에 예수 이외에 변하지 않는 정답, 그래서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 진리는 없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말씀 이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혹시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그 문제는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믿고 보고 배운 경험한 거 이게 다라고 믿는,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이외에 정답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은 사람 중에 제일 오랫동안 병석에 있었던 사람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줍니다. 38년이면요, 당시 한 40세면 평균 수명 정도가 됩니다. 일생을 38년을 병으로 앓았어요. 예수님이 가서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 알 거예요. 하도 오래 거기 있어가지고. 그죠? 그랬다면 그 병을 고쳐줬을 때 까무라치게 놀라야 돼. 그래야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온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소.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등장했어요. 38년 동안 병을 앓다가 정말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축하해야 될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놀랍거나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은 냉혈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왜 죄진지? 지금 벌떡 일어났는데 나보고 죄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자기 답을 갖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정답을 갖고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노동을 했으니까 자기 자리를 접어가지고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이 완성됐다는 겁니까? 아직 완성 안 됐다는 겁니까?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정답으로 믿고 내 정답으로 받아들여서 그 어떤 일이 내 눈앞에서 펼쳐져도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배운 거, 내가 아는 거, 내 지식, 이게 정답이라는 거야. 그걸 끝까지 붙들면서 진짜 답을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지금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이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국민의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문둥병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문둥병을 엘리사한테 가서 엘리사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막 금은 보석을 싸들고 갔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사가 얼굴 한번 비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침례를 받으라는 거죠. 7번 목욕을 하면 낫는다.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왜?
나는 답을 갖고 있는데, 어떤 답이냐?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이래야 병이 날 텐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날 텐데, 지금 얼굴도 한번 안 비춰주고 나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구정물에 가서 씻으라 이러니까 말머리를 돌려버린 겁니다. 그의 부하들이 아니었다면, 그의 부하들이 설득합니다. 장군님, 한 번만 좀 들어보십시오. 한 번만 좀 들어보십시오. 그런 간곡한 부탁에 자기의 정답을 내려놓지 않았더라면 그는 영원히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그것을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배운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을 말머리를 돌려가는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때는 밤이었다. 이게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유다의 그 어두운 뒷모습, 그죠? 그의 어두운 운명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누군가? 바로 자기 답 때문에 예수라는 정답을 알고 있어도 자기 답을 내려놓지 않아서 저주받은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단순히 그냥 돈 때문에, 그것도 몇 푼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겠습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법정에 세워 예수님이 스스로 하여금 자기가 메시아임을 많은 사람 앞에 증명해내면서 모든 오해를 풀도록,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계기를 만든 것일 것이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유다는 자기 답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으시니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선생님의 오해를 스스로 풀게 해드려야 되겠다. 자기 답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 바로 이 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아니 인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혹시 그것을 여러분의 답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에 그 답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에게 감사가 임하고 안식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답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넘버 1, 2, 3 해결책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고민의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돈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꾸십시오. 이 아침에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필요가 있으십니까? 내가 이런 필요가 채워지면 내가 이렇게 될 텐데, 이런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내가 회복되고 감사할 텐데. 아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필요의 답이십니다. 정답이세요. 예수님이 그 필요 안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여러분의 그 필요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겪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누가 나타나면, 무엇이 해결되면 그 어려움이 풀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그 사건에, 그 문제에 개입하시면 여러분, 안 풀릴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의 답 되신 예수를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
예,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이 애틋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것도 사랑의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라는 답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 어떤 문제, 곤란한 어려움 가운데 예수를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그 예수를 사랑하는 그 진정한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